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은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들어가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나 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4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서대반 집사를 향하여서. 서대반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특별히 한 이야기는요, 7장에 서대반 집사님 설교가 쭉 나와요. 거의 결론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51절부터 보게 되면 목이 곱고 마음과 뒤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정체를 지금 다 까발리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찔렸다. 여러분, 자기 잘못했으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오히려 자기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해야 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잘못한 걸 들었을 때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겠죠. 그죠? 양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면 마음에 찔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 양심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자기 잘못한 게 없으면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냐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찔렸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서대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주목한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했다?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른 이야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죠? 야, 내가 너희들 살 길을 이야기하는데, 회개하고 복음 믿고 구원받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은 자기가 할 이야기를, 구원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치 않아요. 서대반 집사님 누구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딱 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구원의 예수님에게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딱 지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게 뻔한데 알면서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렇죠? 내가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야. 서대문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말 안 들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죽이려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 딱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 뭐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노?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 계속 그래 하면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야, 놀랍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생명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 정도 하고 나서 저렇게 자기들을 살리는 복음을 말해줘도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줘도 따르지 않는 저 인간들을 멸절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한 이야기하고 매몰찬 이야기하고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하면 저 인간들은 막 그냥 3,4대가 멸망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가 그러고 잘 될 줄 아느냐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이러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새끼 잘 죽었다 박수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통해서 완전 변화시켜서 세계 복음의 물꼬를 열어갔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기도를 보면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주님의 기도를 빼다 박았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움직일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주변에서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딴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죽으면 끝이지 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뭐라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디빌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언제 디벼서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지 모릅니다. 아멘. 주변에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교회 너랑 가라 막 예수쟁이 꼴도 보기 싫다 혹시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를 바꾸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지 선임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작은 박해가 아니에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박해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이 박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뭘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 있고, 사람 속에 있고, 사람 옆에 있고, 그죠? 이 귀신들이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할 때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중풍병자가 나았다. 못 걷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말하죠. 안진뱅이들이 낫기져요. 그 당시 같은 불치병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불치병도 낫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무엇도 강하죠? 어둠도 강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역사합니다. 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 복음에 보면은 스크래치를 내는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래요. 마술을 행했대. 요즘에는 마술사들 인기 있죠, 그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이야,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사람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준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 유튜브를 본다, TV를 본다, 뭐 한다 할 때 어때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마술하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할 때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떤 세례를 사모해야 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죠? 예수님이.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보면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도 있었느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한 후에 따른 게 아니고 오랫동안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아무개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있지만 후에도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있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 있는 일이 미래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